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굉장히 환난과 핍박이 많았는데 그걸 믿음으로 잘 견디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면서 또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말씀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좀 돌아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귀중한 기도의 교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우리 성도들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기도 언제 하십니까? 대체로 어렵고 힘들 때, 그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때, 그때 우리가 대충 기도를 하죠. 근데 그런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오늘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할 게 아니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늘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오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환난이 우리 교회에 닥치고 성도들에게 닥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하셨죠. 또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근데 여기 항상이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모든입니다. 올,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전부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힘쓰고 여기 힘쓰고 항상 힘쓰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헬라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기도 안에, 기도하는 상황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무시로라는 게 모든 시간을 기도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뭘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뭘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 게 아니라 그게 전부입니다. 또 기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그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눈을 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눈을 감고 한자리에 앉아서 또는 서서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라면 여기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은 눈을 감고 서서 아니면 앉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하고 찾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는 게입니다. 눈을 감든지 뭐 운전을 하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시간이니까 말을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뭐 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이 형통하고 잘되고 즐거울 때 세상이 이래 즐거워하는 것만 바빠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이 있는데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막 말씀 불순종하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죠. 그래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거기 가서 왕의 수를 담당하는 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수를 담당한다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됩니까?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고 또 왕을 아끼는 그런 사람. 언제든지 만약에 아무나 시키면 술에다가 언제든지 독약 같은 거 타서 나쁜 거 타서 해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신뢰받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지만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 되어서 술을 이렇게 늘 대접을 하고 이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그 나라에서 이제 관원이 되어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예루살렘의 소식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적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로 힘을 내 가지고 성벽도 새로 짓고 이렇게 재건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문도 불타버린 성문조차도 지금 새로 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신의 고향, 자신의 나라의 그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장소에 내가 눈을 감고 서서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라면 지금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인데 주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일을 하면서도 나라를 생각하고 있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때문에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용서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 2장에 보면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 수색이 없었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너 그동안 즐거운 얼굴로 이렇게 밝은 얼굴로 공개를 했는데 너 오늘 아침에 오늘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많다. 너 왜 근심하느냐? 이거 참 큰일 아닙니까? 왕 앞에서 걱정하고 막 인상 찌푸리고 섬긴다는 그건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일입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표정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대답을 질문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대답을 느헤미야 2장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까? 왕이요 제가 지금 나라에 우리 고향의 소식을 들으니까 성도 망했고 나라가 망해서 전부 다 황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걱정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위험한 말이냐 하면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성벽을 무너고 그 성문을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재건하려고 할 때 그 재건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재건하는 걸 막아버렸고 그것을 무너뜨렸던 사람인데 그 앞에서 감히 내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부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앞에서 그냥 왕이요. 지금 우리 예루살렘이 망했고 나라가 망했고 뭐 재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매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수일간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 금식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왕이 물으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고 그에게 왕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의 상황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아닥사스다 왕이 반응이 뭡니까? 반응이 뭐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뭘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죠? 묵도라는 건 가만 그냥 잠깐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고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 말 됩니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시 너 뭐 해줄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서 중건할 수 있도록 날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반응이 뭡니까? 왕이 허락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슨 일의 결과입니까?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그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일간 작정하고, 물론 금식기도한 그 기간은 뭐 휴가를 얻었든지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왕이 물었을 때 담대하게 왕이 그 나라를 무너뜨렸고 재건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을 받게 하고, 또 내가 뭘 해줄까 할 때 그냥 잠시 하나님, 묵도했다는 건 잠시 하나님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갈 수 있도록, 가서 나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는, 항상 기도하라는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희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고 저도 이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데, 나는 과연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생활에 빠져 있는 때가 더 길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능하면, 아니 노력해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운전할 때나 청소할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허락을 하고 보냈는데 참 느헤미야가 담대합니다. 그죠? 그냥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또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뭘 부탁을 하느냐 하면, 왕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려면 여러 지역을 거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내한테 내려주셔서 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느헤미야 2장 7절에 보면 왕이 만일 절개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지금 다 검문을 하고 있으니까 통과 조서를 내려달라 허락을 했습니다. 또 부탁을 합니다. 왕의 3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재건할 재료까지 허락을 해달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가 기도했더니 전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목숨이 달랑달랑하는 그런 위험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또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할 수. 기도는 꼭 눈 감고 엎드려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명심을 하고 한순간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기도가 열매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그 순간은 지금 하나님하고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 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실제 삶은 나 혼자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죠. 말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말을 듣고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말하고 가니까 동행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의 행적이 전혀 자세하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히 용감하게 하나님께 대적하기도 하고, 대적까지는 아니지만 뭘로 믿을까요?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보여주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기록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100%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기록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동행했더라 이 말이면 끝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록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 때, 홍수로 하나님 심판하실 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노아만 받았습니다. 그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그의 삶도 이후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의 잘못된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왜? 교훈이 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동행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깨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깨어있는 성도가 됩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에는 뭐 합니까? 우리 영의 사람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활동하고 움직이고는 있지만 내 영의 사람은 지금 잠들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잠들어 있으니까 뭐 합니까? 감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육신의 욕심대로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악한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는 영의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그 깨어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한다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깨어있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일 안 당하려면 깨어있으면 그런 일 안 당합니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은 모든 걸 다 포괄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중요한 것은 첫째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놀라운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고 한 그것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신앙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그런 열심과 노력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또 자신과 함께 지금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는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자신들의 노력과 기도만으로 된 게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것 때문에 이런 능력의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잘 못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도록 열심히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노력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목회자가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우리 성도들 자신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끼리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이런 모든 기도의 관계가 맺혀질 때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잘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죽어가는 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우리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전에도 우리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렵고 힘든 일 때 기도 많이 한다 그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시점이 생활이 평안하고 부하고 넉넉하고 유익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도 뺏기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소외되고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극도에 달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일 겁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해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면 지금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강장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통, 건강의 문제, 물론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만 그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믿음이 늘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일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받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합당하다라는 생각은 뭡니까? 인정받는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너 내 백성 맞아.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 또 그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건강 물론 해야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전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영의 사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지 정말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우리 삶에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 삶에 선한 일이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모든 열매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기준으로 선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선한 일이 돼요. 예수님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진실하게 우리가 소통하면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 생활 가운데 맺히면 믿지 않는 자들도 존경하고 참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법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선한 일이 뭐냐 하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우리 성도들끼리만 유익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유익한 겁니다. 사도행전 요즘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을 참고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존경하더라는 겁니다. 상종도 못할 만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뭡니까? 신앙생활과 세상 다른 게 아닙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영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너희도 영광받는다. 그 뜻이 존경받는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참 착한 사람이다.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마음에 새겨서 우리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로 나타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